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기근이 심했기 때문에 아브람은 이집트로 내려가서 얼마간 살았습니다. 그는 이집트에 들어가기 직전에 아내 사레에게 말했습니다. 보시오, 당신은 용모가 아름다운 여인임을 내가 알고 있소. 이집트 사람들이 당신을 보고 이 여인이 아브람의 아내구나 하며 나는 죽이고 당신은 살려줄지 모르오. 부탁이요, 당신이 내 여동생이라고 해주시오. 그러면 당신으로 인해 그들이 나를 잘 대접할 것이고 당신 덕에 내가 살게 될 것이오. 아브람이 이집트에 들어갔을 때 이집트 사람들이 사레를 보았는데 그녀는 매우 아름다웠습니다. 바로의 신하들도 그녀를 보고 바로 앞에 가서 칭찬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레는 바로의 왕실로 불려 들어갔습니다. 바로는 사레 때문에 아브람을 잘 대접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람은 양, 소, 암수, 나귀, 남녀 하인들, 낙타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아브람의 아내 사레의 일로 인해 바로와 그의 집안에 큰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러자 바로가 아브람을 불러 말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내게 이럴 수 있느냐? 그녀가 내 아내라고 왜 말하지 않았느냐? 왜 너는 그녀가 내 여동생이라고 말해서 내가 그녀를 아내로 얻게 했느냐? 자, 내 아내가 여기 있다. 어서 데리고 가고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바로는 자기 신하들에게 명령해 아브람이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물을 갖고 떠나게 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올해 들어오면서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3달 동안은 고린도후서 본문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나누는 과정 가운데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진짜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었죠. 이제 오늘부터 3주간은 새로운 주제로 시리즈 설교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4월 3주간 나누고자 하는 말씀 주제는 나쁜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말을 하죠. 우리가 일할 때나 교제할 때나 아니면 신앙생활할 때나 놀 때에도 우리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말의 방식이 곧 삶의 방식을 구성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이 많은 언어 생활 속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거나 또는 우리를 죄로 인도하는 나쁜 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주간 이 나쁜 말들을 성경을 통해 살펴보고 자신의 언어를 점검해보고 또한 나를 상처 입게 했었던 말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다시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4월 이 나쁜 말 시리즈 중에서 오늘 처음으로 나눌 주제는 거짓말입니다. 다음 주는 저주, 그 다음 주는 협박이에요. 좀 살벌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가 말씀들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7살 때였었어요. 유치원을 다니고 있었는데요. 유치원을 마치고 그 유치원 봉고차를 타고 하원하는 길이었어요. 하원할 때 저희 그때 아파트 살고 있었는데 저희 집 앞에 가까이 왔는데 저희 그 집 앞에 아버지 차가 주차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 저희 아버지 차는 멀리서도 한눈에 탁 들어온 차였어요. 갈색으로 페인트 칠이 되어 있는 낡은 봉고차였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집에 와 계시다는 이 사실에 너무나 제가 기뻐서 아빠 차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오고 있는 중에 그 기사 아저씨께서 저에게 질문하셨어요. 그래? 윤식 아빠 차 뭔데?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거요 하면서 저희 아빠 차 옆에 있는 소나타를 가리켰습니다. 그게 제가 지금도 생생히 기억이 나는데 지금 생각해도 너무나 신기해요. 아니 7살짜리 아이가 저희 부모님이 거짓말하러 가르치지 않으셨거든요. 되게 엄하셨거든요. 근데 그 7살짜리 아이가 우리 아빠 차를 얘기하는데 이렇게 수치스러움을 느껴가지고 다른 차를 우리 아빠 차라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어떻게 아이가 이럴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들죠. 예, 내가 그랬었지? 라는 생각을 계속 되뇌이게 됩니다. 그냥 나도 그랬었지. 그렇죠? 우리는 이렇게 순간순간 나도 모르게 또는 선택적으로 거짓말을 할 때가 있죠. 근데 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매우 역사가 깁니다. 성경을 보면 성경 곳곳에서 언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요. 특별히 이제 창세기 창조 기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시는 상황 가운데 이 피조 세계와 언어 간의 상관관계가 무엇인지 이 성경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천지에 속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해 주셨죠.
심지어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방식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신 다음에 그 세상을 평가하시기를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께 있는 그 능력과 사랑을 나타내고 드러내고 또 생명을 전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었어요. 하나님은 사랑과 능력이 충만하신 분이신데 그것이 이 보이는 우리의 세상 가운데 실현될 때 하나님은 말씀을 사용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그분의 말씀을 따라 아름답게 지어진 이 세상 가운데 균열이 발생하게 됩니다. 첫 번째 죄로 인한 것이었는데 이 세상에 죄를 가져온 그 사건도 바로 말을 통해 일어났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다. 이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열려서 너희가 선과 악을 아시는 하나님처럼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이다. 아멘.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에게 거짓말을 했죠. 방금 본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지만 하지만 너희가 그걸 먹어도 죽지 않을 것이고 심지어 먹으면 너희는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이야기하셨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의 말을 듣고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류 최초의 죄는 사탄의 거짓말로 인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탄에 대해서 거짓의 아비라고 말씀하시죠. 사탄은 최초의 인류가 살았었던 그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기나긴 역사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도록 유도했어요. 그 지금도 사탄은 우리를 향하여서 수많은 거짓된 메시지를 던지고 있죠. 많은 매체들을 통하여서. 이 거짓말에 있어서 사탄은 최고의 전문가일 것입니다. 사탄이 속여온 사람이 한둘이겠어요? 지금도 계속 우리를 거짓말의 길로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인류는 긴 역사 속에서 거짓말을 반복해 왔죠. 그리고 지금도 우리 일상 곳곳에는 수많은 거짓말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선택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우리는 거짓말을 할 때가 종종 있죠. 또한 우리는 작은 거짓말이 주는 편리함에 길들여져 있기도 해요. 조금 지각했는데 민망한 마음에 차가 막혀서요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내가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닌 척하는 이런 애교 수준의 거짓말을 빈번하게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상황 가운데 거짓말의 유혹을 받으십니까? 그리고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 것이 괜찮은 것일까요? 드러나지 않은 거짓말, 남들이 모르는 거짓말은 안전한 것일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이 거짓말의 실체를 이해하고 건강한 언어의 습관을 고민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아는 말씀이죠.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들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12장 1절부터 9절까지가 아브라함이 이주한 내용이고요. 바로 다음 내용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가자마자 다음에 있었던 사건이 오늘 우리 본문입니다. 아브라함은 본래 이 갈대우르 지역에 살고 있었죠. 그곳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일찍이 발전한 생활 수준이 높은 지역이었어요. 또한 전체적인 말씀의 맥락을 볼 때 아브라함은 당시에 이 부유한 부족의 족장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가 잘 살고 있는 터전을 버리고 이동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때까지 열심히 일구었던 이 땅과 모든 것들을 다른 사람의 손에 맡겨두고 전혀 알지 못한 곳으로 그가 가야만 했어요. 하나님은 그에게 갈 곳을 알려주지도 않으셨어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리셔서 그가 큰 민족을 이루고 또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도하신 곳이 바로 가나안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걸 예비하신 줄 알고 갔지만 막상 가보니까 그곳에 이미 자리 잡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새롭게 온 아브라함을 경계합니다. 아브라함은 잘 살고 있던 곳을 굳이 떠나서 알지 못하는 곳에 이방인이 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나안에 가자마자, 가나안에 갔음에도 거처를 정하지 못한 채 창세기 이 12장 9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요, 점점 남쪽으로 옮겨갔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좋은 땅에는 있을 곳이 없었기 때문에 점점 남쪽으로 갔어요. 남쪽은 무엇인가? 이스라엘 남쪽은 네게브 사막입니다. 그래서 결국 사막에 거처를 정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가뜩이나 힘든 상황 가운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가자마자 가뭄이 발생했어요.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기근이 심했기 때문에 아브람은 이집트로 내려가서 얼마간 살았습니다. 아멘. 가나안은 원래 수자원이 풍부한 곳이 아니에요. 물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1년에 2차례 있는 우기 때 제대로 비가 내려지지 않으면 물을 공급받기 어려운 곳이 가나안이었습니다. 특히 아브라함이 거주하고 있었던 네게브 사막은 그 정도가 더 심했겠죠.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가뭄을 겪었고요, 큰 생존의 위협을 느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원래 살았던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으로 인한 풍부한 수자원이 있는 곳이었거든요. 그 메소포타미아라는 말 자체가 두 강 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그는 물 걱정 없이 살았겠죠. 그렇죠? 물 걱정 없이 막 애들이 막 돈 쓰면 돈 물 쓰듯 쓰지 마라 이렇게 살았던 아브라함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곳에 와서 생전 처음 이런 가뭄을 겪어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가 물 걱정 없이 살았었던 그 과거의 삶을 그리워하게 됐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남쪽에 있는 수자원이 풍부한 이집트를 향해 시선을 돌리게 되죠. 그래서 본문을 보면 그가 이집트로 내려가서 얼마간 살았다라고 우리말 성경에 번역되어 있는데요, 그 얼마간 살았다는 말이 히브리어 단어로 꾸르라는 단어를 번역한 겁니다. 근데 꾸르라는 그 단어의 원뜻은 길에서 벗어나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길을 인도하시면서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지 이집트에서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었어요. 근데 그는 가나안을 향한 그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벗어나 이집트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에서 겪게 된 첫 번째 위기가 아브라함의 안에 있는 그 연약한 실존을 빛 가운데 드러내게 되었죠. 우리 인생에도 이와 비슷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따라 열심히 살아왔는데, 하나님 안에서 부끄러움 없이 살도록 노력했는데, 내가 열심히 기도했고 하나님 인도함 따라 온 것 같은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 하는 순간이 우리 인생 가운데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여러분에게 닥칠 때 이해할 수 없는 불가해한 이 어려움 가운데에서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십니까? 아브라함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명령을 따라 가나안 땅에 왔지만 그곳에서 첫 번째 위기에 봉착했을 때 자신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에게 익숙한 나의 경험과 방법을 다시 떠올려 따라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고 그에게 복을 주실 것이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이고 심지어 아브라함을 복이라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끝까지 붙들지 못했어요. 아브라함이 그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약속을 저버리는 분이 아니시고 기억하고 계시고, 아브라함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분은 그분의 일을 멈추지 않고 계실 텐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기에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직 부족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의 인간적인 모든 지혜와 방법을 총동원하게 됩니다. 우리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이집트에 들어가기 직전에 아내 사레에게 말했습니다. 보시오, 당신은 용모가 아름다운 여인임을 내가 알고 있소. 이집트 사람들이 당신을 보고 이 여인이 아브람의 아내구나 하며 나는 죽이고 당신은 살려줄지 모르오. 부탁이오, 당신이 내 여동생이라고 해주시오. 그러면 당신으로 인해 그들이 나를 잘 대접할 것이고 당신 덕에 내가 살게 될 것이오. 아멘. 그가 이렇게 이집트로 내려가기로 결정한 다음에 이제 이집트로 가기 위한 준비를 하겠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가기 전에 준비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가 준비하는 것은 일단 위험 요소를 없애는 것이었어요. 그는 아직 이집트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집트의 존재조차도 사람들로부터 듣게 되었겠죠.
그런데 사람들로부터 이집트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직 가보지 못한 그 땅에 대한 두려움이 그의 마음 가운데 차게 되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가 처음에 가나안 땅에 올 때에도 그는 알지 못한 미지의 영역을 향해 발걸음을 내디뎌야 했습니다. 심지어 그는 처음 가나안에 올 때는 목적지도 모르고 떠났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그냥 가라 라고 하니까 하나님 인도하시면 쫓아서 갔었어요. 아브라함이 결정하기가 쉬웠겠습니까? 이것은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도망가는 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때 야곱은 미혼이었고 그냥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이때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가 죽은 후에 온 집안을 자신이 인도해야 되는 위치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의 선택에 따라 수많은 사람들의 이 인생이 결정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랬던 그가 알지도 못하는 곳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갈 때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담대히 나아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처음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무엇을 합니까? 어라? 여기 와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있네? 나 있을 곳 없네? 하고 불평하지 않아요? 가자마자 그는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당장 나에게는 땅 한 평 주어져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그가 찬양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담대하고 믿음이 충만했던 그 아브라함이 이번에는 낯선 여정을 떠나기에 앞서서 먼저 두려워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우리의 인생길을 갈 때 그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와 그렇지 않으실 때에 상반된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실 때 인간은 두려움 앞에 노출되죠. 저번에도 말씀 나눴었지만 아담이 에덴 동산에 있을 때 그에게 충만한 평안과 기쁨이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 그의 관계를 막는 것이 없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르고 죄를 지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됨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이 수치스러운 모습을 알게 된 것과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버린 인간은 그 자리 가운데 두려움을 피할 길이 없게 돼요. 그럼 그 상황 가운데 인간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되는가? 이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자신의 방법을 동원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최근에 허리가 좀 불편해서 병원을 갔어요. 근데 병원에 갔는데 거기서 이제 엑스레이 찍으신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저한테 앉아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딱 앉았는데, 근데 저희가 앉을 때 제가 골반을 잘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앉으면 이게 허리를 이렇게 빼가지고 흉측한 거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게 골반을 써가지고 이렇게 앉아야지, 골반이 이렇게 빠져야지 허리가 이렇게 곡선을 그리면서 이렇게 위를 받칠 수 있게 되는데 제가 막 걸터 앉을 때가 많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앉으니까 이 엉덩이 앞으로 해서 앉으니까 저의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허리가 부담을 많이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허리에 스트레스가 많이 주어지면서 이게 점점 저의 허리에 이렇게 통증을 오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원래 써야 될 것을 쓰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다른 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된 다른 힘을 이용하게 된 이 잘못된 방식은 결국에는 전체의 균형을 무너뜨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미지의 영역으로 인도해 주세요. 우리는 계속해서 알지 못한 내일로 나아갑니다. 그죠? 우리 날마다 새로운 날을 경험하잖아요. 시간이라는 건 그렇잖아요. 선형적이어서 우리는 불가역적인 내일을 향해 계속 나아가게 돼요. 우리 앞에는 늘 알지 못하는 길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변화와 회복과 새로운 무언가를 원한다면 어쩔 수 없이 우린 새로운 길로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내가 알지 못하는 길로 가는 것은 언제나 두렵고 조심스러운 일이죠.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해요. 그죠? 막 캄캄한 어떤 공간이 있으면 들어가기를 꺼리는 것, 무엇이 있을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 미지 영역에 대한 이 무지함이, 알지 못함이 우리에게 두려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날마다 내일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두려울지라도, 해보지 않았을지라도 한 번도 걸어본 적 없었던 아이가, 이 갓난 아기가 나를 사랑하는 엄마를 의지해서 엄마 손을 붙잡고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과 같이 우리가 정말 신뢰할 수 있는 나를 사랑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붙들고 나아간다면 그 우리는 알 수 없는 길 가운데도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분이 함께하지 않을 때 우리는 밀려드는 이 두려움과 걱정을 피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익숙한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집트 여행을 결심하고 아브라함이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사용했던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거짓말이었어요.
그는 이집트 사람들이 자신의 아내 사라의 용모에 반해서 자신을 죽이고 사라를 빼앗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라를 아내가 아니라 동생이라고 소개하기로 결심하죠. 이것은 사실은 반쯤은 맞는 말이에요. 나중에 아브라함이 그러랑 아비멜렉에게도 거짓말을 하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밝히는 바에 따르면은 사라가 자신의 이복동생이래요. 그러니까 사라가 이복동생이라고 하는 것을 근거로 했을 때 동생이라고 말하는 것이 거짓말이 아닐 수는 있으나, 하지만 아내라는 것을 밝히지 않는다면 이 부분적인 진실은 결국 거짓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혹시 내가 그들로 인하여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 생각, 그 두려움이 그로 하여금 거짓말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그가 거짓말을 한 것은 그가 나약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곳에 가고 싶은데 내가 이집트 사람들 이길 힘이 없으니까, 그들이 내 안에 뺏고 나를 죽이면 내가 그것에 충분히 대응할 만한 힘이 없으니까 거짓말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예전에 가족들과 차를 타고 집으로 저녁 늦은 시간에 이동을 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운전석에 앉고 아내가 옆에 앉고 뒤에 두 아이가 앉아 있었어요. 그때 저희 아들이 5살이었었는데요. 근데 피곤한 상황이다 보니까 다들 자고 있는데 제 아들은 안 자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걔가 막 졸린데 잠은 안 오니까 짜증을 부려요. 막 짜증을 부리니까 제가 그럼 안 돼, 그럼 안 돼 하는데, 애가 그때 지 양말을 벗어가지고 아빠한테 집어 던지는 거예요, 앞으로. 네, 저희 가정교육이 이상하진 않은데요, 그럴 수 있어요, 애들이. 그래서 어쨌든 집어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김영아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제가 막 이렇게 다그치려고 하는 상황에 아내가 깼어요. 그래서 아내가 상황을 보고는 그런 거죠. 여기 양말 있네, 이거 누가 이런 거야? 물어보니까 저희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아빠가 그런 거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데 제가 멈칫했어요. 되게 진짜 충격이었어요. 아니, 얘가 아빠가 바로 앞에 있고 지가 한 거 다 보고 있었고 우리 둘이 깨 있었는데, 근데 얘가 나를 어떻게 보는 거지? 내가 이렇게 우습게 보이나? 얘가 왜 여기 이런 상황 가운데 거짓말을 하지? 너무 약간 충격이었어가지고 이걸 얘한테 어떻게 가르쳐야 되나 고민을 했어요. 얘가 왜 그런 거짓말을 했을까 생각을 했을 때 결국 이르게 된 결론은 무엇인가 하면, 이 아이가 자꾸 약하기 때문이었어요. 자신이 잘못으로 인하여서 부모님한테 혼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 부모님을 이길 힘이 자기에게 없으니까 부모로부터 자기를 지키기 위해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내가 안 그랬어, 아빠가 그랬어. 그렇죠? 아이가 생각한 저희 집의 권위 구조는, 네, 어쨌든 그래서 아빠가 그랬어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죠. 네. 우린 이처럼 내가 약할 때 나의 약함을 위해서, 보완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다. 거짓말의 유혹은 그럴 때 찾아오죠. 내가 할 수 없는 것 앞에서, 내가 약한 자리 앞에서. 그렇죠? 우리를 향해 하는 거짓말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사람이 왜 거짓말을 했을 것인가? 그렇죠? 나의 빗대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많은 것들을 또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거짓말은 그렇게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사람들의 비방과 공격으로부터, 또한 내 안에 있는 수치심과 두려움으로부터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내뱉는 거예요. 우리가 약한 존재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거짓말의 장벽을 치는 것이죠. 하지만 아무리 거짓말을 가지고 두텁고 단단한 성벽을 친다 할지라도 그 거짓말로 세워져 있는 장벽은 모든 이들을 충분히 보호할 수 없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결정을 잘 보면요,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해서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려고 했는데,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아브라함이 동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아내라고 할 때 빼앗길 확률이 더 적겠죠. 그죠? 아내라고 하면 쉽게 빼앗을 수 없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어차피 뺏을 거라면 동생이라고 하면 더 쉽게 데려갈 수 있지만, 아내라고 하면 아브라함을 해치고 데려갈 수 있었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내 아내를 동생이라고 속인 것은 사라를 보호하기 위함이 아니라 전적으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아브라함밖에 살릴 수 없는 거예요. 한 사람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거짓말로 너무 쉽게 자신의 아내를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그의 거짓말은 가장 가까운 사람을 위협에 처하게 만들었어요.
이 거짓말이 주는 평안과 보호는 불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거짓말을 피하기 어려운 것은 거짓말이 주는 그 달콤함에 대한 유혹이 너무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일시적인 만족에 대한 유혹 때문에 거짓말을 선택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우리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집트에 들어갔을 때 이집트 사람들이 사례를 보았는데 그녀는 매우 아름다웠습니다. 바로의 신하들도 그녀를 보고 바로 앞에 가서 칭찬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례는 바로의 왕실로 불려 들어갔습니다. 바로는 사례 때문에 아브람을 잘 대접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람은 양, 소, 암수, 나귀, 남녀, 하인들, 낙타를 얻었습니다. 아멘. 아브람의 예상대로 이집트 사람들이 보기에 사라는 매우 아름다웠어요. 그리고 사라는 이집트 왕 바로의 왕실에 불려갑니다. 아마도 이때 이집트 왕 바로는 저 가나안 땅에서 온 유력하고 부유한 그 족장인 아브람과 정략적인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정략 결혼을 계획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사라를 왕실로 데려가고 아브라함에게는 많은 재물을 보상으로 주었죠.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은 불의를 통해, 거짓말을 통해서 재물을 축적하게 되었어요. 가뭄 가운데 어려운 상황에 왔는데 거짓말해서 재물을 손쉽게 얻게 되었어요. 거의 꽃뱀 사기에 가까운 행각을 벌인 것이죠. 그렇죠? 자기 아내 팔아서. 이 거짓말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거짓말은 이익을 얻기 위한 쉬운 수단이 되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잠깐의 거짓말로 이익을 얻을 수 있을 때 그 거짓말의 유혹이 흔들리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그래서 야곱도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이게 되죠. 저는 에서입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거짓말은 일시적인 만족을 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결국 거짓으로 성취한 것은 허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거짓으로 얻어낸 순간적인 관심과 인정 뒤에 남는 것은 기쁨과 만족이 아니라 들킬지 모른다는 불안감과 새로운 거짓에 대한 욕구일 뿐이죠. 또한 거짓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거짓말은 도미노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연쇄적인 문제를 발생시키죠. 우리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아브람의 사내 사례의 일로 인해 바로와 그의 집안에 큰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러자 바로가 아브람을 불러 말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내게 이럴 수 있느냐? 그녀가 내 아내라고 왜 말하지 않았느냐? 왜 너는 그녀가 내 여동생이라고 말해서 내가 그녀를 아내로 얻게 했느냐? 자, 내 아내가 여기 있다. 어서 데리고 가거라. 아멘.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인지 모르고 그녀를 아내로 삼으려 했던 바로의 집안에 큰 재앙이 발생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바로가 사라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그 집안 가운데 질병의 이 재앙을 내리시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하게 돼요. 결국 이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거짓말은 들통이 나고 말았습니다. 언젠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거짓말에는 파급력이 있어요. 나는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내뱉은 말이지만 그 말은 남아서 다른 이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돼요. 그리고 심지어 다른 사람의 삶을 위태롭게 할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거짓말은 결국에 자신의 삶과 하나님의 계획까지도 위태롭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바로는 자기 신하들에게 명령해 아브람이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물을 갖고 떠나게 했습니다. 아멘. 결국 아브라함은 이 가뭄 가운데에서 이집트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쫓는 과정 가운데에서 그의 재산이 빼앗기진 않죠. 사실은 이 이방인이 와서 그 왕가에 이 피해를 입힌 상황이기 때문에 바로가 아브라함을 죽여도 아무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로는 자기의 신하들을 시켜서 이들을 내쫓아라고 얘기하죠. 다른 시선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 모든 식솔들과 재산들 가지고 갈 때 그 이집트 신하들의 호의를 받아서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아브라함은 자신이 가진 것을 빼앗기지 않고 떠나게 됩니다. 또한 바로가 그에게 줬었던, 그렇죠? 이것은 모르고 거의 사기당하다시피 해서 준 거잖아요. 이것도 빼앗지 않고 그냥 내보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것을 볼 때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받지 않았고 결국 그는 그것을 통해서 더 큰 부자가 되지 않았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사건이 끝나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그가 나온 다음에 바로 다음 13장을 보면요, 그렇게 해서 불어난 재산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가정 가운데 분열이 발생하게 됩니다. 조카 롯과의 다툼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또 이 거짓말의 영향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로부터 24년 후에 아브라함은 또 자신들의 가족들을 이끌고 그랄 땅으로 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곳을 만난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같은 거짓말을 또 반복하게 됩니다. 똑같은 자신의 위기 상황 가운데에서 과거에 선택했던 그 쉬운 결정을 되풀이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거짓말의 역사는 아브라함 가정에서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그 다음 때를 이었던 아들 이삭이 또 가족들을 데리고 그랄을 가게 되었을 때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자기 아버지가 했었던 그 거짓말을 또 반복하게 되죠. 이 거짓은 계속해서 거짓을 낳습니다. 그래서 거짓을 통해서 얻은 것들은 우리의 미래까지도 위태롭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들의 반복된 이 거짓말은 하나님의 계획까지도 위협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약속하셨죠? 그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리고 네가 바로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한참 후에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를 보고 싶어 했는데 결국 그가 살아생전에 나를 보고 즐거워했다라는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걸 들은 유대인들이 네가 지금 나이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아브라함 봤다고 얘기하느냐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그 말은 무엇인가 하면 아브라함이 살아생전 가운데 하나님의 그 구원의 약속,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되었던 여자의 후손이 우리를 구원하려는 그 메시아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차 오신 메시아를 바라보고 있었던 아브라함이 그 메시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뻐했다는 얘기를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오실 메시아를 통해 구원받은 존재인 것입니다. 나중에 아브라함이 자기 며느리 얻으려고 종을 밧단 아람에 보내서 리브가를 데려오죠. 근데 리브가가 오는 과정 가운데 리브가의 엄마가 리브가를 축복해요. 딸아, 너는 모든 그 족속들의 어미가 될 것이다. 너를 통해 구원받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과 아브라함 모두 다 하나님이 하셨던 그 구원의 약속, 메시아 약속을 알고 있었던 걸로 보여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그 삶 가운데 무엇을 하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 수 있도록 인간적인 방법을 쓰잖아요. 자기 아내가 아이를 못 얻으니까 자기 조카를 양아들 삼으려고 하고, 또는 자기 종을 엘리에셀을 종으로 자기 아들로 삼으려고 하고, 그것도 아니라고 하니까 종 하갈과 동침할 아들을 얻기도 하죠. 그는 자신을 통하여서 자신의 씨로 하나님의 이 거룩한 백성, 이 메시아가 나오게 되는 것을 기다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아브라함이 자신과 함께 이 메시아의 그 혈통을 이어야 되는 사라를 다른 사람들에게 가게 하는데 그가 그것을 앞장서서 행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의 이 두려움을 극복하고자 했었던 그 연약한 결정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망쳐버릴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사단은 그렇게 거짓말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파고들어서 우리의 삶을 거짓으로 물들이려고 해요. 하나님의 그 언약을 따라 그분의 일을 행해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길로 가지 못하도록, 이루어야 될, 우리가 성취해야 될 모든 것들이 건강한 기초 위에 서지 못하도록, 흔들리는 그 기초 위에 서도록 우리를 거짓말로 유혹합니다. 넌 할 수 없어. 너희가 얻을 수 없을 거야. 너도 쟤들만큼 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 유혹하여서 우리가 거두는 성취들이 가치 없는 것이 되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 사탄은 에덴 동산에서 첫 번째 인간인 아담 하와부터 속여왔어요. 우리가 상대하고 있는 사탄은 수천 년간 거짓의 기술을 갈고 닦아왔습니다. 여러 시대에 이 민족과 문화를 아우르는 거짓의 능력으로 무장해 있어요. 그런데 그 사탄 앞에서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존재들이죠. 거짓의 유혹을 피하기가 너무나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앞에서 우리가 이 거짓말의 유혹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 거짓말을 이기는 첫 번째 방법은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거짓말과 전혀 다른 것이지만 유사한 부분이 있어요. 무엇인가 하면 믿음과 거짓은 둘 다 보이지 않는 것을 실체화하려는 행위입니다.
내게 필요로 하는 그 대상이 당장에 눈에 보이지 않고 존재하지 않는 가운데에서 사람들은 거짓이나 믿음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거짓과 믿음은 유사한 점이 있어요. 하지만 같은 상황 속에서 거짓과 믿음은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오죠. 거짓은 대상이 존재하지 않을 때, 아무 능력이 없는 내가 억지로 그것이 존재하는 것처럼 꾸며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은 능력이 없어요. 거짓은 초조함을 가져옵니다. 반면에 믿음은 대상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분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실 것을 믿고 그분께 나를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에는 평안함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믿을 때에는 이 마음에 확신과 평안이 찰 수 있게 돼요. 내가 잘못했을 때 거짓의 순간을 모면하고 감출하기보다는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내가 이 결과를 맡길 때 우리는 그때 평안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믿음으로 거짓을 이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짓말을 이기는 두 번째 방법은 진리입니다. 거짓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 때는 우리 안에 진리가 바로 세워져 있지 않을 때예요.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에게 처음 이렇게 질문해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니?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하와가 대답하죠. 모든 걸 다 먹을 수는 있다고 하셨어. 그런데 동산 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어. 그렇게 하면 너희가 죽을지도 몰라 라고 이야기하셨어.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들이 선악과를 먹을 때 반드시 죽을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속에서 왜곡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탄이 거짓말로 그 틈을 파고들게 되죠. 이 거짓은 언제나 진리로 대적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40일간 광야에서 시험 당하셨을 때 그 사단의 거짓에 대해서도 말씀으로 승리하셨었죠. 거짓에 근거한 삶의 태도가 있다면, 내가 하고 있는 무엇이 어떤 거짓된 것에 근거하고 있다면 우리의 모든 삶의 태도를 진리 위에 굳게 세워야만 합니다. 나를 향해 내게 자꾸 어떤 그 보이지 않는 메시지를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행할 수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저 사람이 나 미워할 거야, 저 사람 나 거부할 거야 라는 생각들, 이런 어떤 메시지들이 내 안에 올 수 있어요. 그럼 내가 이것을 먼저 진리에 비춰봐야만 합니다. 하나님께 있어서 이건 진리가 맞는가? 이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정말 나는 그런 존재가 맞는가? 그렇게 하지 않은 난 불가치한 존재가 맞는가? 우리가 나의 모든 생각과 행위들을 진리의 기초 위에 세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있었던 거짓된 말과 습관을 진리로 대체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말과 생각의 기준을 진리에 맞출 때 그것이 우리에게 때로는 힘들게 느껴지고 불편하게 생각될지 모르지만, 하지만 그것이 결국에는 우리의 삶을 안전한 기초 위에 세우는 일이 됩니다. 그때 우리 삶의 왜곡이 바로 잡히고요, 흐트러진 삶의 질서가 정돈될 거예요. 마치 공을 수영장에 넣으려고 하면 부력으로 계속 떠오르려고 하잖아요. 공을 물속에 넣으려고 하면은 넣으려고 하는 만큼 우리는 더 많은 힘을 써야만 해요. 우리는 드러내는 것보다 감출 때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감추는 건 어려운 일이에요, 사실. 감출 때 더 많은 에너지를 희생하면서 우리는 그거 버티는 거예요. 왜? 수치당하지 않으려고, 비난당하지 않으려고. 그것에 대한 우리의 두려움을 가지고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거짓말을 유혹하는 거예요. 똑같은 행동을 하더라도,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아름다운 결실을 얻지 못하도록, 두려워서 내 삶에 뭔가 잘못된 벽돌이 끼워지게끔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죠. 그런 하나님의 언어에는 거짓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있으라 하시면 그냥 있었어요. 그리고 그걸 통해 하나님은 그분 안에 있는 숨김없는 거짓 없는 사랑을 표현해 주셨어요. 그분이 있으라는 것은 존재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생명을 주시고 사랑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 지으심 받은 인간이 무엇을 합니까? 인간이 한 최초의 행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말로 동식물의 이름을 지었어요. 하나님이 무언가 동물을 아담이 가지고 데리고 오면 아담이 그 동물을 향해 처음 부른 것이 그 동물의 이름이 되었어요.
아담은 하나님 형상을 따라 하나님 주신 그 언어의 능력으로, 하나님 주신 지혜로 모든 존재를 새롭게 만들어줬어요.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이 언어의 능력을 주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열방을 향해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고요. 날이 날마다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왜? 그분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 것이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어의 능력을 주신 것,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말을 하는 우리 모두가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게 주신 이 언어의 능력을 귀히 사용해야만 합니다. 죽이고 살리는 것이 혀의 능력에 달려있는 거예요. 거짓 가운데 매여있는 사람들 향해서 우리가 진리를 선포해줘야 해요. 아니야, 너 정말 귀한 애야. 하나님 널 정말 사랑하셔. 넌 할 수 있어. 아니야, 괜찮아. 잘 될 거야. 거짓 가운데 매몰되어서 헛된 길로 나아가지 않도록, 거짓 가운데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잘못된 결정을 하지 않도록 우리가 각자의 자리 가운데 진리를 선포해 줘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신 말의 권세로 거짓을 더하는 일에 가담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누군가 거짓을 행한 것이 있다면 주님 안에서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우리의 관계와 모든 것들이 진리로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되는 것이죠. 그럴 수 있는 능력을 주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순간순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을 파고들고 있는 이 거짓의 유혹을 뿌리치고, 나를 향해 쇄도하고 있는 이 모든 거짓을 믿음으로 진리를 선포하며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향하여서 이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텐데요, 기도하기 전에 우리 먼저 마음을 담아 주님께 찬양의 고백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의 모든 것이 정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허락해 주신 나의 모든 언어와 나의 모든 삶의 모든 행위들이 주님 앞에 흠없고 정결한 것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율법을 쫓아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는 줄 내가 믿사오니 그리스도의 보혈을 내게 덮어주셔서 나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삶이 주님 앞에, 세상 앞에 부끄러움 없는 인생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 없는 진리를 선포하는 내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을 담아 이제 하나님께 찬양으로 함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무릎 꿇고 엎드리니, 무릎 꿇고 엎드리니 우릴 겸손케 하소서. 악한 데서 눈을 돌려 모든 의상 버리오니
믿음을 가지고 진리를 선포하며 나아가는 나의 모든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심을 가면 합심한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만이 우리 모든 것 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거짓을 따라다녔었어. 또한 내가 거짓을 행했었다. 나의 모든 죄악들을 주님께 고백하기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입술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실은 아버지 하나님에 계신 모든 것들로 아버지 도시를 넘쳐는 내 인생 될 수 있도록 정결하게 하소서. 아버지 여전히 내가 연약합니다. 나는 여전히 연약하오니 그리스도의 불을 넘어 나를 정결케 하소서. 죄난 승부를 내 입술에 내어 나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안에 아버지 안에 사랑으로 진리를 전파하게 하소서. 내가 주님 안에서 사랑으로 진리를 전파하게 하소서. 내가 주님 안에서 사랑으로 진리를 전파하는 내 모든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 반드시 함께 하시 역사 주시는 대한 믿음을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담대함을 주소서. 하늘에서 이해할 것에 대한 온전한 소망을 내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그 사랑 진실하신 사랑을 영원시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상황 가운데 아버지 주의 능력을 하나님 능력으로 진리를 선포하는 능력으로 진리를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을 이기는 모든 상황 가운데 거짓의 욕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진리의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초청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성령님 내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빛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 캄캄한 곳 가운데 있었던 나를 상처받게 했었던 나를 아프게 했던 그 모든 거짓들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나사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는 모든 거짓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명이 진리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할지어다. 주님 우리 가운데 진리를 심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심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거짓된 말들이 아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따뜻한 사랑의 그 음성을 따라 나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자의 음성을 따라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길로 나아가는 양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내 모든 인생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 내 안에 있는 모든 거짓된 말들이 떠나가도록 내 안에 진리가 심겨지도록 주의 도심을 가면 합심한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내 마음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마음 안에 아버지 내가 알지 못하는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아버지 거짓의 영향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모든 것을 자유케 원합니다. 주여 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안에 모든 거짓을 이기며 나가는 내 인생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빛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속 어둠 속에 가득 있었던 모든 거짓의 결과들 거짓의 열매들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가 오늘 주님 진리를 심어주시고 내 안에 주님의 결실이 가득한 인생이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우리 향한 모든 사단에게 그 시전을 모든 거짓의 영을 떠나갈지어다. 모든 거짓의 말들을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사의 모든 거짓의 말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서 너무를 예명해주시지 못한 채 떠나가게 되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넘어오직 모든 거짓된 말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서 영향을 떠나갈지어다. 예수가 하나님 그리스도의 진리가 임할지어다. 그들의 사랑이 임할지어다. 주님의 그 음성 우리 가운데 심어주시옵소서. 나는 주님의 그 음성에 순종하며 그 음성을 쫓으며 그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을 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소서. 주님 말씀하소서. 주님 우리 인생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사랑으로 아버지 진리를 입고 나가는 거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아버지 나를 힘들게 했던 그 모든 말들과 생각들 누군가가 나에게 했던 그 모든 말들 그로부터 나를 자유케 해주시기 원합니다. 자유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자유케 되기를 원합니다. 자유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삶의 순간순간 가운데 우리가 마음에는 원이로 돼 육신이 연약하여서 거짓의 유혹에 흔들리고 무너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 또한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연약하여서 그 근거 없는 거짓의 말들에 우리 마음이 휘청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 진리의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진리의 토대를 쌓아 주시옵시고 진리의 기초 위에 우리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리의 선한 이 씨를 심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안에서 바르고 안전한 온전한 결실을 거두는 우리 모든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거짓 가운데 나의 마음을 내어주지 않겠습니다. 거짓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겠습니다. 주님, 내 입술을 거짓된 것을 위하여 사용하는데 쉽게 내어주지 않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함께 하시고 사랑의 빗장을 세워 주시어서 진리의 기초 위에 진리를 선포하며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실 주님을 믿사오며 우리 모든 기도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를